전도서는 12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인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한 남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을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시험하듯이 시험 삼아서 온갖 인생을 다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전도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술로 육체의 쾌락도 채워보고 크게 또 사업을 벌려서 부도 축적해보고 거대한 왕궁도 건축하고 또 포도원과 대규모 공원과 아름다운 숲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또 사시사철 푸른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저장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소와 양떼들을 길렀고 금은부화를 모아서 전국 창고를 지어서 소유했으며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을 무려 1000명이나 두었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마를 거느렸으며 심지어는 어리석은 삶까지도 경험해 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솔로몬. 그가 이 모든 삶을 자기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살아보고 났더니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다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무의미한 노력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육신의 쾌락으로 인생을 도배한다고 해도 인생은 짧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훅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진짜 인생을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영원한 본질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 주제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최소한 우리는 아무리 어린 사람도 우리는 100년 안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해 아래 하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 것, 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이 영원한 숙제예요. 뭐냐면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이 있고 악인이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되고 복을 받지 말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해요. 이게 전도서에 전체 흐르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까요?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악인의 자리에 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시련을 당하는 삶이 악인으로서 복을 받는 삶보다 전도자는 그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풍족함은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앙인들을 괴롭혀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전도서의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전도서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 헛된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말했던 그 창조의 사원소, 땅, 태양, 바람, 강물,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창조의 사원소, 땅과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그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위용 있어 보이고 자태가 어마무시하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것도 허무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창조의 사요소, 이 사요소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할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정리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흙의 풍성함으로 이웃을 돕는 생명의 부양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4요소 가운데서 기본은 바로 흙입니다. 왜 흙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냐면 흙은 자연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와서 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풍성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흙의 풍성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흙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흙은 만물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흙에서 누려야 할 5가지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육의 풍성함입니다. 이 생육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실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비를 충분히 수분을 먹어서 과목이 잘 자란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우리가 생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려야 할 풍성함은 바로 번성함입니다. 번성의 풍성함인데요. 이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을날 과일을 추수하잖아요. 과일을 추수하던 광주리에다 과일을 추수하는데 광주리에 과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성함은 충만의 풍성함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 차다, 살찌다, 풍부하다, 또 만족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어있는 허전함이 없는 완벽한 만족함을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성함은 정복의 풍성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바슈라고 그러는데요.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정복의 풍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성함은 다스리는 풍성함입니다. 라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리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절대 왕권을 가진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의 생사열타권을 가지고 있듯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그 권세를, 그 권력을 갖는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풍성함, 흙의 생명력에서 공급받는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 풍성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풍성함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풍성함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임받은 이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누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먼저 누가 누린다고요?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성함이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내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족. 그러니까 우리의 풍성함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풍성함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니까 흙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부지런히 나누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원문에 보면은요,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맨 뒤로 가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서는 맨 앞에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인 복을 사모했던 야곱, 그가 비록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가 형님의 영적인 복을 그가 얻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로 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우리는 그렇게 감흥이 안 옵니다만은 이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겨울을 이제 우기라고 하는데요. 그 우기 한 3, 4개월 정도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한 40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년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9개월, 8, 9개월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곡물이나 다른 과인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침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과목들이나 그 다음에 곡식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이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흙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은 복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다라는 게 뭐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를 줬을 때 도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바라지 않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풍성함, 이 흙의 풍성함을 가지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늘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양, 즉 불의 강함으로 비진리를 이기고 불의 따스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태양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물 중 하나입니다. 그 자연 만물 중에서 우상 숭배로 가장 먼저 나타난 그것이 바로 이 태양입니다. 예,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10장, 11장에 걸쳐서 거기에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태양신 숭배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신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창세기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맑고 밝고 따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광선, 불. 그러니까 어떤 빛이냐면 어둠을 밝혀주고 열을 내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변을 밝게 해주고 맑게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진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의 빛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빛을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생명과 번영과 진리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즉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막힘이 없는 교제의 삶을 바로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 사람들은 이웃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도 늘 진실되고 맑고 밝고 따스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하든지 다른 성도들의 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약함을 따스함으로 하나님의 이 빛, 오르, 이 빛의 성질을 가지고 가서 그 약함을 따스함으로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내 인생에 아픈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한마음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리고 또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이면 가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우리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자신의 목자 앞에 와서 인생에 조금도 감출 것이 없는 사이, 그것이 바로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칠 것이 없는,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다니는 행로, 살아온 길, 살아온 방식,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욥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정금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신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금과 같이 무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내가 무죄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순금과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인 고백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를 좀 더 영광스러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고난의 자리를 만납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면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고단해지거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너무 큰 고난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앞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어렴풋이 생각은 하잖아요. 욥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도 확신 있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치서 지키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험산 줄령을 오르게 하십니다.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을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강한 신앙의 사람,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 즉 공기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 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유를 말하냐면은 넘쳐 흐르는 빛을 발하는 자유로운 흐름 이런 뜻입니다. 즉 레이기에서 선포한 희년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냥 관념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유로운 흐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야샤우라고 합니다. 야샤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야샤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야샤우에서 파생된 이제 단어들이 예수,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뜻들입니다. 근데 이 야샤우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방으로 열리다, 넓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나를 묶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나를 옥죄이던 내 삶의 자리가, 나를 고되게 하던 삶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뭐 어디를 가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현장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환희, 경축,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삶의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들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어떤 직분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희년의 자유함을 누리는 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7절 말씀 보니까 바람처럼 자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느냐?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삶에 주관하시고 정의로 판단하시며 정직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갇힌 자에게. 여기서 갇힌 자는 묶다, 투옥되다, 묶인 자들, 투옥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왜 와요? 왜 우리의 자유가 종종 박탈되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죄를 져서 그래요? 물론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영광로와 같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그 아픔을 느낀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오면은 자꾸 우리는 뭔가를 갖다 대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고난은 왜 온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죽으면 안 와요?
영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치르고 왔는데 장례식 치르는 과정 속에서 돌아가셨어도 고난이 안 오던가요? 오지요. 갑자기 차가운 냉동실 안에다 집어넣질 않나? 와서 끈까지 와서 꿍꿍 묶지 않나? 불 속에다 집어넣지 않나? 근데 단지 다른 게 뭐예요? 죽어도 고난은 다 오지만은 죽은 사람, 죽으면은 그 고난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것, 뭔가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꾸로 먼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요,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2019년이 가고 이제 2020년이 이제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이제 7분 지나갔네요. 그럼 2020년에는 고난이 안 올까요? 이제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진짜 새해에는 복이 올까요? 2019년하고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18년하고 19년하고 크게 다른 게 있었던가요? 17년하고 18년하고 크게 다른 게 있었던가요? 20년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19년보다 2020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앞에서 성장하고 자랑하고 뭔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 달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우리가 2달 공부했는데요. 2달 공부하니까 뭔가 좀 내 속에 새로움이 오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새로움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느끼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여러분의 기도 소리. 오늘도 우리 서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표정이 달라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 기도가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2020년에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욱 힘을 쏟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의 유연함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2019년을 지나면서 남성과 여성의 그리고 진보와 보수 그리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그래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갈등들 우리는요 나랑 조금만 다른 사람만 보면 상대방에게 가서 그럽니다. 틀렸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물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국교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 딱 그거 하나만 보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인지 어르신인지 주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 출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네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뭘 안 보신다고요? 외모를 안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한마음 교회의 관심, 우리 한마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교인이 몇 명 나오는지, 예배당이 몇 평인지, 1년 예산은 얼마인지 하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럽고 천박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악하고 더럽고 천박한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조금만 가지면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든지 경제적인 힘을 가지면은 기꺼이 자기 발 앞에 연약한 없는 사람들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지난 한 해 몇몇 사건들에서 봤던 그런 단면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부자도 있고 좋은 정치가도 있고 좋은 권력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다인종 사회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생명의 가치, 오름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됩니다. 오늘 일부 목회자들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분열의 가치로 편을 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인지 유대인인지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저쪽에서 그 유대인 열심 당원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니까 습격을 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요.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막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로마 병사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나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인이니까 더 사랑하고 로마인이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의 가능성, 아니 목숨만 붙어 있어도, 목에 숨만 붙어 있어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가치가
우리 한마음 교회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물을 닮아 유연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저수지의 수위나 산의 높이를 이렇게 낮추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온갖 것과 모든 일들에서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비법을 전수시키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등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박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길,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테 그것이 목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그 순교의 정신, 그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풍성함을 얻었고 그 풍성함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랑,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삶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이건 조건부적인 감사인데요.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감사죠.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고됐어요. 아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았던 이런 일들. 그때는 원망이었고 원통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문에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드리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2020년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못 가면 때문에라고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막상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이내 그 하나님이 주신 좀 전에 누렸던 풍성함이나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흙의 풍성함이 혹시 좀 부족하십니까? 또는 불의 강함이나 불의 따스함이 좀 부족하십니까? 바람의 자유함이 나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물처럼 유연함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오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저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부족함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새롭게 열린 이 2020년도 새해에 흙의 풍성함과 불의 강함과 따스함, 그리고 공기의 자유함, 물의 유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2020년에도 모든 삶의 환경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백전백승, 겨우겨우 이기는 신승이 아니고 완승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